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함남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 안에 친히 해석자 되어 주셔서 깨달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권능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세계 3차 대전이나 아니면 외계인의 침공을 다룬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헐리우드 영화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핵무기를 쓰기로 결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미국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열쇠나 아니면 봉인 해제 코드를 딱딱딱딱딱 입력해요. 입력을 하고 이제 그러면 쫙 활성화가 되고 타겟이 딱 뜹니다. 어디로 갈지. 핵 시스템이 쫙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튼 누르게 되는데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하게 되면요, 그럼 핵 가방이라는 거를 받는데요. 핵 가방. 그럼 진짜 가방이에요. 근데 그 가방에는 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또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코드가 담긴 그런 카드를 대통령이 또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 외에도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그 파괴력이 냉전 시대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고 너무 강한 건 또 폐기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폭탄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강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핵무기 사용은 앞으로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길 바라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대통령이 이제 코드를 입력하고 활성화를 딱 하잖아요. 그 핵무기 시스템을 활성화를 딱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고 그 봉인을 이제 해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이른바 심판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을 때 7개를 다 해제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해제하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에서는 하나의 인이 딱 깨어질 때마다 그 해제될 때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제 활성화가 단계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좀 개요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첫째 인에서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그 유명한 4명의 말탄자들이 나와요. 4명의 말탄자. 일명 묵시록의 네 기수. 이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들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전략적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 땅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등장해요.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만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탄원하고 있죠. 그리고 6째 인이 떼어질 때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 놓인 이 땅의 사람들의 처지가 소개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7째 인이 떨어질 때는 6장에는 이제 6째까지만 나와요. 그 후에 이제 7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7째 봉인은 8장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7째 인이 떨어질 때는 반시간의 침묵이 쫙 흘러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계시록에 진행되는 내용은 7 나팔이 나와요. 7 나팔이 시작되고 그 후에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의 그 근원이 드러나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하지만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죠. 이렇게 이제 7인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그 환상은요, 7인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환상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한 심판 프로젝트의 그 개요, 그리고 주요 등장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극으로 치면, 연극으로 치면 7인의 환상은 마치 연극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무대장치와 배우들이 쫙 준비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딱 다 준비되고 배치되고 스탠바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7인이 딱 떨어질 때, 여기서 침묵이라고 성경 표현하지만 그 연극 시작하기 전에 암전되잖아요. 쫙 공연 시작하기 전에 암전이 딱 되는 것처럼, 그리고 조용한 것처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인, 그리고 나팔과 대접, 그 이후의 이야기,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첫째에서 넷째인까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첫 번째 인을 해제하세요. 첫 번째 인을 해제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 피조물의 대표하는 천사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오라 그래요. come.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어요. 이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대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흰 말을 타고 승리하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기시는 분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 6장의 백마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백마 탄 자는 나중에 나오는 말 탄 자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중 하나예요.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 말을 탄 자는요, 전쟁에 능한 승리자이고 또 정복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출현해요. 이름 영웅이죠. 영웅이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타고 활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렇게 말을 타면서 활을 가진 민족 중에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은 이제 나중에 그 후에 몽골 사람들이 엄청 말을 잘 타죠. 그리고 싸우고 해서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훈련되고 싸움에 능한 그런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출현해요. 이런 존재가 출현해요. 꼭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기도 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래로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한 이래로 인류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해 왔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지속되는 혼란과 갈등, 그런 속에서 인류는 그냥 거기에서 막 서로 싸우고 지지볶고 하면서 작은 죄들을 지어요. 그런데 더 큰 죄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같이 연합하지 않고 서로 지지고 볶고 막 때리고 부수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힘을 가진 영웅적 존재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영웅적 존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이렇게 반목하는 그런 지역 세력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통일하는 거죠. 그 지역에 뭐 나라면 나라 그 땅에 정점에 서게 돼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돼서 강력한 그 왕의 통치 아래 통일된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러면 부강해지죠. 부강해져요. 잠시 평화를 이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강력한 왕이 이제 됐어라고 하는 법 있어요? 이제 됐어라고 하는 왕은 역사 이래로 별로 없었어요. 강력한 왕은요, 점점 더 강력한 힘을 원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넓히는 거예요. 확장해요. 이웃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는요, 그 뒤에 오는 붉은 말을 탄 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 존재는 사륙, 이 세계에서 벌어진 사륙과 전쟁을 상징해요. 사륙과 전쟁의 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통일되어 어떤 강력한 그런 지도자나 그런 존재에 의해서 통일되고 부가 축적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전쟁을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힘과 부를 또 요구하죠.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권력과 탐욕의 폭력의 그런 폭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일본을 통일하잖아요. 일본을 통일합니다. 서로 이제 그 지역 세력들이 막 맨날 칼싸움하고 그러더니 일본을 한 세력으로 딱 모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졌죠? 무엇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명나라를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징기스칸, 몽골 사람들의 영웅이죠. 그 징기스칸이 그 유목민들을 다 통일한 후에는 이제 됐어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럽으로 막 진격하면서 사람들 무참하게 죽이죠.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도 또 어떻게 돼요? 맨날 또 뭐 귀족들끼리 뭐 서로 견제하고 막 싸우고 뭐 하다가 이제 안정되고 막 하나의 힘이 딱 모아지고 하니까 제국주의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막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선 대항해 시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식민지의 시대죠.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자기들이 추억하는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지만 인류 전체로 놓고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커다란 몽둥이가 준비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있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유다 안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타락한 일들을, 패역한 일들,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걸 좀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사회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더 굉장히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응답을 듣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 나라가 정의롭게 되기를 그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더욱 큰 악이 설쳐서 완전히 막 그렇게 지옥도가 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나아가서 더 막 따져요. 하나님,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막 따지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봐야지. 근데 결국 하박국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회복은 어떤 유다 사회가 그냥 적당히 살기 좋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전체 뿌리 깊은 그런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물론 하박국은 그 일들이 자기 세대에 나타나기를 간구하죠. 할 수 있다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유명한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게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벌의 몽둥이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강성하게 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수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처럼 느부갓네살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꽉하게 강성한 제국을 일으키시는데,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결코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셔서 몽둥이로 쓰셨지만 그 느부갓네살을 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하시지 않다라고 말하죠.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요, 폭군과 같은 사람들, 악당과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잔인하죠? 잔인하게 들리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박국도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요. 이 악인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할 때 이 악인들의 칼과 총이요, 나쁜 사람들만 죽일까요? 솔직히 나쁜 사람들만 죽이지 않습니다. 악하고 선하고 상관없이 다 그 폭력의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자가 돼요. 그 중에는 하나님 경외하고 믿는 이들도 있고 다 많이 죽죠. 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행해지는 방식인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원래 가나안 땅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10명을 보냈는데 8명이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똥을 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는 막 불신앙의 말을 하고 막 폭동이 일어날 지경까지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그 후에 광야에서 38년을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어요. 근데 그 38년을 헤맬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견뎌야 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진하게 행하시는 시대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그 괴로움을 피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같이 괴로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견딘다면 설령 우리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길 것이고 장차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이제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해요.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저울을 들고 있어요. 아마도 천칭일 텐데 그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 내 생물로부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에 치지 말라. 이거는 우리 시대에서 듣기에는 좀 막 여러 가지 이제 공부가 필요한 말인데,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나올 때 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얼마 뭐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가계부채 어떻게 됐습니다. 막 이런 걸 우리가 딱 뉴스에서 외칠 때 와 이거는 진짜 어렵겠는데 라고 하겠죠. 그리고 요즘 뭐예요? 배추값이 2만 원이 넘습니다 할 때 그 시대 상황이 이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성경 연구자들은요, 이 소리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이렇게 이 소리가 심각한, 우리 용어로 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지 물가가 오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어떤 기근을 가리키는 거죠. 북한에서요, 탈출한 그 탈북자이면서 지금 이제 기자로 일하는 주성하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주성하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기사 중에서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대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까지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발생했던 대기근을 이제 회고하는 그런 글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995년 봄, 평양의 공기는 음산했다. 2월경부터 쌀값이 미치기 시작했다. 1kg에 50원 정도였는데 자고 나면 올라 석 달쯤 뒤엔 230원까지 치솟았다. 120원쯤 됐을 때 사람들이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거렸다. 200원이 넘었을 때 거리는 축 늘어져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로 넘쳤다. 식인 사건 등 범죄 소식이 퍼지며 도시 분위기는 불과 몇 달 만에 흉흉하게 변했다. 난 1994년 12월 말 기차역에서 만난 평북 구성의 여인에게서 대량 아사 소식을 처음 들었다. 군수 공장이 밀집한 그곳 노동자구에선 여름부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고 가을쯤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줄 몰랐다. 그때 북한은 그런 곳이었다. 몇 달 뒤 굶주림은 평양까지 순식간에 삼켰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외부에선 1995년에서 1998년으로 보지만 실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 아사자 수는 300만 명이라 알려졌지만 난 100만 명 미만으로 추산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이런 대기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일랜드 대기근도 유명합니다. 감자를 먹고 살았는데 감자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잉글랜드 쪽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를 않기로 그냥 방치해서 죽기도 하고요. 영국 사람들 좀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막 플랜테이션이라는 그런 자기가 필요한 작물을 또 식민지에 이렇게 심게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인도 대기근도 유명하죠.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인도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뭐 중국에서도 그 유명하잖아요. 모택동 저새는 해로운 새다 이렇게 해서 참새 다 죽이라고 했더니 병충해가 나서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들. 그래서 꼭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악의나 무지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봤자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지금 뭐 4차 산업, 뭐 AI 이런 거 얘기하죠. 우리가 그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먹을 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강력한 무력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음식에 기대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할 수도 없죠. 일자리가 없으면 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후진국일수록 여자들은 일할 때가 있는데 남자들은 기반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일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으면 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일자리는 근데 사장이 줍니까? 사장이 주죠. 창출하니까요. 사장님들 훌륭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원재료 하나만 공급에 차질이 있어도요, 사업 지속이 어려워져요. 전기, 석유, 원유, 가스 이런 거 생기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요 또 인터넷으로 돌아가잖아요. 얼마 전에 카톡 문제 생겼을 때 막 대혼란 왔었잖아요. 이 인터넷만 안 돼도 요즘은 이제 사무직이나 뭐 이 유통 뭐 이런 분들은 엄청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혹은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자원 문제, 어떤 기반 시설 문제가 아니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욕심을 내고 하면서 독점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위험한 일도 하게 돼서 같이 잘 사는 쪽이 아니라 막 혼자 다 먹고 하려고 하게 돼서 이게 공황이나 아니면 파괴적인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고도로 발전한 어떤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나사 쪽에서 나사 우주공학을 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갔대요. 굉장히 머리 좋고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금융을 설계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계돼서 돈을 버는 게 우리 같은 범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도박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들어보셨어요? 뭐 하여튼 그런 금융 위기 막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가 다 요소가 그렇게 맞물려지던 것이 잘못되면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도구 중 하나는요, 기근, 또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그런 재난입니다. 이거는 세계나 한 나라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적, 가정이나 개인의 측면에서도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상하게 돈이 막 빠져나가 옆으로 다 새요. 그리고 벌어도 적자가 나요. 그리고 막 소를 키웠는데 바로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닭을 키웠는데 조류독감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다면 빨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떤 거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속히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 여쭤야 할 거예요. 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청황색이라고 번역된 이 색은요, 시체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화나 그림이나 이런 데서 좀비들 보신 적 있죠? 좀비, 죽었는데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잖아요. 이 좀비들의 피부 색깔로 묘사되는 그 색깔이요. 이렇게 막 이상한 초록빛인데 기분 좋지 않은 그게 이 청황색으로 번역된 이 색깔이에요. 청황색 말탄자 이름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뒤를 근데 죽은 자의 세계인 음부가 뒤따르고 있어요. 죽은 자의 세계예요. 저승이에요. 이 앞에 등장한 다른 말들과 함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힘은요, 부여받은 힘이라는 거예요. 부여받은 힘이고 통제되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힘은요, 악하고 두려운 힘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분이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인정했고 암담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렇게 4개의 봉인이 해제될 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사용하시는 힘들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등장하고 딱 배치되고 소개되죠. 그 어린 양 예수께서는 5번째, 그 다음 봉인을 해제하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을 읽어볼게요. 9에서 11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붙드는 것, 주님의 그 율법을 붙드는 길은 생명길이고 세상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걸 노래해요. 그렇게 이제 시편 전체가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이 노래가 사실로 드러나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형통하다 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형통해요? 잘 돼요? 글쎄요. 그 후에 이어지는 많은 시편들은 이 주님을 경외하는 길, 말씀을 지키는 길, 공의의 길,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의 고백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편하고 잘 됩니다 이렇게 노래 안 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길을 가는데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이들의 호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안하무인으로 살고 약한 자들을 막 짓밟고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에요. 시편 기자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시험에 빠졌다.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막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노래처럼 그렇게 탄원으로 부르짖기도 해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따라가면 형통한다라는 시편 1편에 처음 주어지는 그 주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완전히 통하는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경험되지만,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고통과 핍박을 겸하여 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삶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형통한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올 세상,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올 세상을 같이 봐야, 영원이라는 시간을 같이 봐야 진리로 인정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믿는 이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핍박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렇게 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가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앞에 있어요. 제단 밑에 있어요.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날은 언제나 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의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공의로운 그 세계를 간구하는 탄원이에요. 그리고 그 탄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만 더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려. 왜요? 그 사람들과 같이 땅에서 의의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직 더 차야 해. 아직 그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행렬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리가, 채워져야 할 사람들이 더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끝이 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한 의인들의 모임에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가요.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의인들의 행렬에, 저 의인들의 모임에, 의인들의 회중에 내가 동참하기를 사모해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문자적으로 순교자들로 표현돼요. 순교자들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이 의인들의 회중이, 의인의 모임이 이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주를 믿는 자는요, 주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과거의 나는, 죄인인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진노 아래 있던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또 채우는 거예요. 순교도 그 따라 죽는 것, 순교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죠. 이 순교도, 그 죽음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순생, 따라 죽을 순과 그리고 산다, 생, 순생이라는 표현을 어느 분이 쓰셨어요. 이 순생,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순간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폭력으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사랑으로, 정의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순생이에요.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요.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그렇게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선택이 그 구원의 방향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선택하는 그것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를 형성하죠. 우리를 완성해요. 그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주님께 받아서.
이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속할 수 없고요. 은혜로 가능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능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의의 세상이 온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의 세상이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높임받을 세상이, 그리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온전한 공의가, 사랑이 이루어질 회복될 세상이 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시편 1편의 진리가 이 땅에서 온전케 될 때, 온전한 진리로 그렇게 나타나는 세상이 온다는 걸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주를 경외하는 의의 길로 가서 의인의 회중에, 의인들의 회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7절 읽어볼게요. 12에서 17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흔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도 포함돼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존재적으로 미워하세요. 그건 아이 싫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소개해요.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핵무기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요. 끔찍하죠. 핵무기가 터지면 그 핵분열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핵분열을 천천히 일으켜서 이제 원자력 발전하는 건데 한꺼번에 폭발시키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 에너지가 가지는 그 열 앞에서 모든 존재가 연소해요. 순간적으로 증발해요. 완전 증발해요. 이 핵을 맞은 경험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이 일본 사람 중에 어떤 만화가 있어요. 맨발의 겐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 원폭의 이후에 그 상황들을 좀 그려요. 그런데 그 폭탄이 터지고 나서 계단 같은데, 건물 계단 같은데 사람 모양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냥 사람이 증발해서 거기에 그림같이 이렇게 나온 거. 끔찍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존재가 녹고 연소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 중에는 열뿐만 아니라 빛도 있어요. 빛이요. 방사선이라는 빛이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이 빛이 생명체에 닿아버리면 우리가 피폭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전자 차원에서 해체된대요. 유전자 차원에서 해체돼요. 우리가 여기가 닫히면요 복원되잖아요. 그게 유전자 그 지도를 따라서 이제 신체가 복원을 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하면 복원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유전자 차원에서 끊어지면 모든 생명 시스템이 다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에너지는요
이러한 에너지는요, 태양이 발하는 빛과 열의 샘플이에요. 태양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이 발하는 빛과 열에 비하면 이제 방금 얘기한 거 아주 끔찍한 무서운 에너지, 강대한 에너지. 근데 그거는 태양에 비하면 샘플이에요.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선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태양이 되시거든요. 빛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지하 벙커에 이렇게 숨고요. 별별 짓을 다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의 무서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만,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 가리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요 죄를 범하고 무슨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요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깨닫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요 숨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으려고 해요. 뭐 논리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을 막 속이고 양심을 누르고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어요. 놀라운 소식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격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의는 없다라고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7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십니다. 그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